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달콤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다 되어서 요셉을 포함한 12 아들들 모두를 불러 마지막 할말을 통해 그들의 미래에 닥칠 일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마지막 말은 그의 아들 12명들에게 모두 전해지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어떤 아들들에게는 강복의 선언이었고 또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의 예언으로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 두 종류의 말이 병행됩니다. 실상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병행되어지는 야곱의 이 선언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저주와 같은 혹독한 심판과 책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전하시는데요.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자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강복의 메시지로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또 신명기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국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명확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메시지가 늘 이러한 강복의 선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3장과 같은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양상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한 죄와 악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보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엄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주의 백성들이 죄와 악을 지은 그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또한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행한 대로 심판하며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확언하죠. 이러한 주님의 심판과 책벌, 더 나아가 저주의 메시지는 실상 하나님의 자녀를 끊어내치시겠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로서 신앙과 삶을 치리하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론적인 입장에서의 메시지이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악을 엄히 다스리시고 그를 참된 주의 자녀로 이뤄가시기 위하여 권면하며 선포하시는 엄혹한 주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주님의 책벌과 견책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성도요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마땅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각각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로는 강복의 메시지로 전해지고요. 때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심판과 책벌의 엄혹한 말씀으로 전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특별히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에게 전하는 야곱의 마지막 말인데요. 르우벤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전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에 따르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마지막 말은 강복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상 첫 아들, 즉 장자가 갖는 권위와 위치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야곱의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장자가 르우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르우벤에게 자신이 빌어줄 수 있는 복의 대부분을 다 빌어줬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매우 엄혹하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탁월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예테르는 히브리말 동사인 야타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야타르라는 이 말은 돌출하다 혹은 넘어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즉 르우벤은 첫째였기 때문에 다른 11명의 형제들보다 더 존중받으며 인정받고 쓰임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매우 분명하게도 르우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그가 11 형제들을 야타르,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르우벤은 너는 생물학적으로는 장자이지만 다른 11명의 형제들 중 어느 누구도 너는 넘지 못한다. 즉 너는 생물학적으로는 장자이지만 거의 마지막과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토록 엄혹한 메시지를 들어야 했을까요? 르우벤이 이러한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된 이유는 실상 창세기서 35장 22절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라고 하는 말로 축약하여 전해집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서 3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찾아서 공독해 올려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5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적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본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이고요. 둘째로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했던 여인인 레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야곱의 이러한 부인이 많은 내용을 보고 야곱이 여자 욕심이 되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하고만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고대 근동의 집안 관습상 여주인의 여종이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갈에 대한 본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인 우가린 문서나 누지 문서 등을 좀 살펴보면요, 실상 아내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이는 당시 아내의 아이로 인정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라헬과 비라 그리고 레아와 실바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 몸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4명이 아니라 부인은 둘인 것이죠. 오해를 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르우벤이 창세기서 35장 22절 말씀 보니까 누구와 동침을 합니까? 빌하와 동침을 하는데 그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밝힌 바대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이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과 통간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라헬까지도 욕보인 것과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르우벤이 범한 근친상간의 죄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서 35장 22절 바로 직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창세기서 35장 중반부에서 라헬이 에브랏 길가에서 장사되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이런 아버지의 슬픔을 전혀 통감하지 못하고 라헬을 장사한 직후에 끓어오르는 정욕으로 라헬과 한 몸과도 같은 비라와 동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일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의 갭이요, 무려 40여 년입니다.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40년이 훨씬 넘는 사건이야. 그러면 그 인생 속에서 거의 반백년을 살았는데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야곱은 마지막 르우벤을 향하여 강복하는 그 순간에 매우 충격적인 저주의 선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번역으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내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라. 너무 우쭐하고 세차구나.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르우벤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들어야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는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왕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야곱의 이러한 예언대로 르우벤이 평생 12지파 속에서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리더들을 좀 살펴보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이거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이거나 아니면 유다 지파에서 가장 많은 리더십이 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초대 왕인 사울은 어디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뤄서 함께 모세의 후임자로서 이렇게 리더십으로 세워졌던 갈렙 혹은 다윗은 어디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가만 보면 고대의 이스라엘 리더십들 중에 르우벤 지파 출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소위 이제 사사기를 옛날 번역으로 판관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로서 많은 지파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들을 세우는데요. 그 치리자들이 각종 지파에서 막 출현합니다. 단 지파에서도 나오고요, 수불론 지파에서도 나오고, 뭐 어디 지파에서 나오고 그래요. 중요한 점은 르우벤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기력의 시작으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결국 그의 형제들의 뒤편에 서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르우벤은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과 탐심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에도 통감하지 못하고 라헬의 죽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과 그리고 사람보다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탐심과 정욕을 더 앞세우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체 르우벤은 이토록 정욕에 취해 탐심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자는요 좀 듬직합니다. 그리고 맏아들답죠. 아닌가요? 그래서 어느 집안의 맏이는 뭐 우리가 책임감이 강하니까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드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둘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둘째인데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답죠. 그런데 르우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끓음을 참지 못하고 정욕대로 탐심에 취해 왜 살아가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요,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르우벤이라는 말은 히브리말 라, 벤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말 라는 보다 이런 뜻이고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 바로 이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낳았던 레아는 자신의 아들을 낳고 르우벤을 다른 뜻으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요, 많은 신학자들은 야곱이 그의 아들을 르우벤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매우 감격에 찬 선언으로서 첫 아들에 대한 감탄을 담은 의미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르우벤을 어렸을 때부터 첫 아들로서 그를 키우면서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감격도 없네요. 요즘 딸이 좋나요? 그러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너무 아들이 좋아. 그 첫 아들이 너무 좋았어요. 부모가 낳은 자녀를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야곱의 태도가 르우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너무 귀하면 부모가 발발발발 떱니다. 그렇죠? 부모가 발발발발 떨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지 멋대로 하죠. 아이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딱 그거 알아요. 누가 자기를 예뻐하는지, 누가 자기를 어려워하는지 압니다. 예뻐하면은 뭐 아무것도 뭐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딱 집에 계시면 집안의 조명은 이제 그 전설의 고향 조명을 바뀌고 갑자기 막 찬 공기가 흐르고 그랬었어요. 찍소리도 못했는데 저희 이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손자와 같이 사니까요. 얘네들은요 막 할아버지 막 때리고 막 던지고 부시고 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했더니 알아요. 네, 자기 예뻐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를 보라. 부모 품에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도 죄를 범한다. 엄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 아이를 보면 인간이 죄인입니다. 인간들은 다 죄인이죠. 애들도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얼마나 빨리 답습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꼭 자기 예뻐하는 사람한테 가고요.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습니다. 손이 귀해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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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키워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결국 비뚤어지게 돼 있어요. 르우벤의 이름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야곱은 늘 첫 아들 르우벤을 부르면서 늘 감격해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이러면서 그를 늘 감격스럽게 어렵게 대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정력을 전혀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장사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라헬과 한몸과도 같은 비라를 보고 정력이 끌어올라서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방향에서의 성경의 교훈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가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은 왜 그토록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추론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설에 가까운 해석은 이 역시도 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얻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첫 아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얻었노라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얻었노라 가인 그러면서 감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입니까?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부추기고 미혹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원시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하지만요. 당시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뒤에 이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신들의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첫 아들을 낳고 드디어 우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 메시아를 얻었노라 하는 의미에서 가인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그를 어떻게 대하며 키웠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주장은 다 맞다고 그를 치켜 세우면서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고도 하나님이 그 제사가 합당하지 않아서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낯빛이 기분이 나쁩니다. 지가 뭔데 안 받아 내 제사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날 거절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 속에 죄가 있다. 죄가 너를 아주 정복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제발 다스려라.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을 들은 직후에 들로 나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범죄가 저질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가인, 내가 얻었노라 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며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들은 결국 죄와 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이유는 므낫세라는 왕 때문인데요. 요셉이 고백한 첫 아들의 의미인 므낫세와 동명이인입니다. 이 므낫세는 8살 때 왕이 되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기적을 경험한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선한 왕 하면 대표적으로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을 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15년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연장받는 삶의 현장 속에서 딱 7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시한부의 삶을 사는 도중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결국 히스기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 시한부의 삶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고통도 다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이 므낫세는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의 신당을 회복시키고 온 나라를 죄와 악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첫 아들을 우상에게 불 가운데 내던져서 바치는 극악함을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15장 말씀을 보니까 내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바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에 흩트리라. 누구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해서. 주님은 므낫세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해서. 히스기야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여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아들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가인, 르우벤, 므낫세가 교훈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르우벤도 믿음의 가정에서 장자로 태어나 보라 아들이라 칭송받으며 복되게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므낫세도 히스기야가 15년 시한부 인생을 기적과 같이 사는 현장 속에서 내 사랑 금지옥엽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신앙으로 지도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치유되지 않았더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양육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정욕과 그리고 그들의 탐심이 끓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므로 그들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주변의 고통과 아픔에 통감하지 못하며 정욕이 끓어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므낫세는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인간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정욕과 탐심이 치닫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인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그리고 르우벤과 같이 변질되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타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꽃피우는 죄성을 날마다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그의 책인 죄죽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가 일상적 의무로 삼아야 하는 일은 우리 안의 죄를 죽이는 일이다. 일상적 의무로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일이다. 신자는 몰입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일이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삐뚤어지게 표출될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르우벤처럼 끓어오르는 정욕과 탐심을 자신의 이성과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므낫세처럼 한 개인이 자신의 탐심과 이기심에 젖어들 때 매우 무섭게 돌변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석사과정 수업을 좀 듣다가 굉장히 인상적이게 보았던 그림을 기억합니다. 이 그림의 해석이 좀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좀 기억하는데요. 황당하게도 그 수업은 신학 수업이었지만 그 그림은 불교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안수정등도라는 그림이에요. 안수정등도라는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수정등도는 이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다 이러면서 이제 말한 그림이에요. 그림의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절에 가보면 이 그림이 거의 붙어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 미친 코끼리를 만난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미친 코끼리가요 사내를 막 치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동나무 줄기를 붙들고 우물로 뛰어듭니다. 우물로 뛰어들어서 봤더니요 밑을 보니까 4마리의 동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만 막 잡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려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위를 봤더니 흰색 쥐와 검은색 쥐가 고동나무 줄기를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리만 나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또 옆을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이제 고동나무에 막 덮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쥐어 나오네요. 막.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이 고동나무 줄기가 흔들리다가 뭘 건드렸는지 벌떼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쏘아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벌꿀이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지는데 그 입으로 똑 들어갑니다. 너무 그게 달콤해가지고 그거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게.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이제 안수정등도의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내가 만난 이 코끼리는요, 인생 무상 할 때 무상, 업보예요, 업보. 그러니까 업보가 인생을 막 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딱 줄기를 잡았는데 그 줄기가 뭐냐?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 우물 안에 들어가서 밑을 봤더니 동룡이 있어요. 동룡은 뭐냐? 사대라고 해서 지수화풍, 그래서 물질. 우리의 물질이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퇴화돼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위에서 사각사각 하면서 내 생명줄 갉아먹는 저 쥐는 뭐냐? 낮과 밤이래요. 낮과 밤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벌집을 건드려서 막 달려드는 그러면 막 그 벌들은 뭐냐? 벌들은 이제 상념과 번민, 상심과 불안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옆에 붙은 불은 뭐냐? 사고나 재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막 이런 게 이제 5중, 4중으로 막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요. 꿀이. 그럼 그 꿀은 뭐냐? 꿀은 이제 오욕이라 그래서 식욕, 재물욕, 색욕, 명예욕, 수면욕. 그래서 이 꿀을 맛보고 달콤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똑똑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러시죠? 지금도 이제 수면욕, 달콤함에 말씀만 들으면 졸려 사는 맛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달콤함에 취해서 그리고 달콤함을 기다리면서 달콤함에 젖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좀 탁월한 내용인데요, 이 그림은 탁월하게도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을 매우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의 주변을 봐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 아닌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다른 것에 기대하고 소망될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의 감각과 생각과 마음의 달콤한 오욕을 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You only live once. 욜로 라이프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당신의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게 당신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욕심을 부려도 누가 뭐래도 내가 좋으면 괜찮다. 주변이 어떻게 되든 나만 물질로 채워지고 내 소유만 풍족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식욕. 요즘 이제 시대 가운데 먹는 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쵸? 그래서 참 희한한 시대예요. 요즘은 잘 먹기만 해도 돈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갈 때도요, 그 먹는 거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면서 막 다녀요. 참 희한한 시대죠. 먹는 게 최고지 무슨 재미가 있냐, 뭐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죠. 또 성욕,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한국 사회는 간통죄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바람 피고 나도 바람 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젊은 세대들한테는 성도 하나의 문화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즐기라, 이렇게 말하죠. 말 그대로 이제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기고 달콤함에 취해서 살아라, 달콤함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게 좋고, 그리고 다 내가 원하는 걸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명확한 선을 그으면 불쾌해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교회도 목회자도 그냥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채우며 오욕을 채우며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죄송한 일이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이 매우 경계케 하시고 매우 불편하게 여기시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 사회가 가인으로 넘쳐나는 삶이 돼요. 이 사회는 르우벤이 가득한 삶이 될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넘쳐나는 삶이 될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남에게 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해도 되는 그런 사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슬퍼하는 일이 생겨도 내 정욕부터, 내 탐심부터 챙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 내 아들까지도, 내 식구까지도 불 가운데 내던지는 괴물들이 넘쳐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이런 세대의 미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시대를 닮아가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네, 그림은 지워주셔도 돼요. 여기는 예배당이거든요. 신앙은요, 분별하며 가는 길이에요. 절제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신앙은 타협 없이 열심으로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우냐?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까 보셨던 그 그림처럼 떨어지는 달콤한 꿀을 맛고 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달콤함에 그냥 취해서 달콤한 인생 그것만 붙들고 살려고 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혹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입니다. 삶의 달콤함에 젖어 살기를 동경하고 지향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내 안에 내재된 죄성의 끊임없는 미혹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뒤덮어서 그 옷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옷 입으면 그 옷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옷 입는다는 것의 해석을요,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기가 막히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의 이전에 입던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영과 주님의 은혜로 뒤덮여져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에 저항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이전에 우리를 뒤덮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고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지만 어느샌가
가인의 모습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어느샌가 르우벤처럼 장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므낫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죄와 악으로 물들어가는 악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는 교묘히 들어와서 누룩처럼 퍼집니다. 누룩처럼 퍼진 그 죄는요, 어디선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교묘히 곳곳에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과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도요, 오욕, 탐심에 한번 젖어들잖아요. 순식간에 확 바뀌어요. 예, 한번 뭐 돈 맛에 들어보세요. 담임목사 정신 못 차려요. 장로님 정신 못 차려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 못 차려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고집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과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지금도 나를 달콤한 오욕에 빠져 정신없게 만드는 세대의 미혹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마치 옷처럼 나를 휘감아서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의 비유로 7가지의 모습, 신앙의 유형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가 눈길이 많이 가는 것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뜨뜻미지근하다, 네가 차거나 뜨겁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하는 아주 엄혹한 선언을 듣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선언을 듣는가 하냐면 그 지방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매우 발달된 상업 도시로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부유하다 하나 부자라 하나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 풍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신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정도 저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은 전혀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은 이 성도들을 책망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않으면 너는 토하여 내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심이 뭘까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열심히 내라고 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으로 그 내용이 전해지죠.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하여서 이제는 뭐 하나님 안에서 신앙도 그다지 중요한 가치로 삶의 자리에 자리 잡지 않은 영혼과 생명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문 밖에 있고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할 것이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성령으로 도와주겠다. 말씀하세요. 문 열고 그 주님 붙들면 너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 세상의 풍요함에 젖어 살고자 하는 모든 죄성을 이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인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끓어오르는 정욕과 탐심이 있었고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므로 결국 장자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늘 형제들의 뒤편에 서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창세기 서두에서 나누었던 가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내가 얻었노라 하는 선언처럼 너무나도 복된 선언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그의 아버지는 열왕기서에서 증거하는 믿음으로 손꼽히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이기와 탐심에 젖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분별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하고요, 열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시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빼어난 배경과 출신이 있다 하더라도 르우벤처럼, 가인처럼, 그리고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으로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그래서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그리고 은혜가 지난날 내 죄악된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까지 충만하게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와 악에 타협하고 물들어간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음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달콤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에 취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느껴지기에 만족할 만한 대로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으라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답게 믿음으로 삶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된 인생 르우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 자녀된 인생 가인과 므낫세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부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리를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미혹하는 오욕에 젖어 인간성과 죄성에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또한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간성과 죄성에 이겨낼 수 없으니 내 중력과 흐르는 탐욕에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온전히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바늘과 목적을 잡기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은혜 주시면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안에 끌어오르는 정력과 탐심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신 이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하고 부단히 열심내야 하며 분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휘감으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아버지 인간성에 저항하며 거룩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이 고단하고 번민하며 아버지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예비하고 계시는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아버지 경험케 하심으로써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성도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도 르우벤과 같이 믿음의 가정의 장자로 세워졌으나 아버지 자녀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인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아버지 모욕을 보여주면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또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능력으로 주님 그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복과 은혜와 공급이 더해지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 빼먹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승희 집사님 부친 상을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가 3부 예배 후에 저희가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오욕과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과 탐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이 세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